기독교 교리 핸드북 3부 인간론 10장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첫 번째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타락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타락은 성경 전체 메시지의 핵심을 차지합니다. 이 헤르만 바비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타락은 죄와 구원에 관한 전체 성경 교리의 암묵적 전제다. 이 타락 이야기,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이 타락 이야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문자주의적 관점 해석입니다. 이 타락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건 기록이라고 보는데요. 이 수세기 동안 교회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 대해 비판하자면요. 이 오늘날에는 성경의 완전 영감을 인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해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영감을 기계적 받아쓰기로 이해하지 않고 유기적 영감으로 이해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영감 가운데 인간 저자가 자신의 인격성을 지닌 채로 자유롭게 기록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인간 저자의 관점, 해석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창세기의 문학적, 신학적 구조와 고대 서술 방식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창세기는 아주 엄격한 과학책이나 현대적인 역사 보고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성의 본질을 사건 기록의 정확성이 아닌 사건의 실제성에 두기 때문이고요. 이 성경이 단순 연대기가 아니라 구속사적 의미를 담은 역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화적 관점 해석입니다. 이 문자주의적 해석과는 정반대에 위치한 서로 극단에 위치한 해석인데요. 이 타락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 기록이 전혀 아니며 인간과 인간의 도덕적 상태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전달하는 종교적 표현일 뿐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타락 이야기는 죄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라는 의미인데요. 비판해보자면요. 먼저 이 후대 성경 저자들 가령 바울은요. 이 타락 이야기를 역사적 사건 기록으로 봅니다. 이 로마서 5장에 잘 나타나는데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성을 제거하면 성경적 구속 개념이 약화됩니다. 이것도 로마서 5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화적 관점 해석에 따르면 인간 죄의 기원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역사적 관점 해석입니다. 이 타락 이야기를요, 이 모든 측면에서 문자적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이 이야기는
분명히 시공간적인 사건을 전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관점 해석에 따르면요, 이 타락 이야기는 전면적인 문자주의의 결과물도 아니고요, 단순 상징이나 신화도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근거를 살펴보자면요, 먼저 타락을 역사적 사건으로 언급합니다. 이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잘 나오는데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의 지리적 위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 14절인데 이렇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다. 여기서 티그리스, 이게 뭐 유프라테스 이런 것들은 실제 역사 속에서 나오는 지명들이죠. 또한 아담을 이 실제 역사적 족보 안에 포함시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타락 이야기 해석에 있어서 이 고려할 사항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상 언어의 한계입니다. 이 타락 이전의 상태나 장차 올 새 창조, 이 완성된 상태는 모두 우리의 타락한 언어로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를 표현할 때 이 일정한 상징적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성경의 사례를 보자면 이 창세기 2장 25절에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뭐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이런 성경 구절들인데요. 여기서 부끄러움, 이 죽음과 같은 이 우리의 타락 이후 경험 속 언어를 사용하여서 타락 이전의 상태를 유비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은 이 죄의 실존성입니다. 이 타락은 단순히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개인적, 인격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타락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요, 이론적 탐구뿐 아니라 자기 고백과 실존적 인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기원의 역사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간의 도덕적 실패는 이 우리의 경험적 사실로서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러한 도덕적 실패 현상은 우리의 실제 시간 속에서 시작점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의 뜻을 의식적으로 거부한 최초의 역사적 반역 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이 철저한 진화론자, 이 자연주의자의 죄 이해를 좀 대조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들에 따르면 죄는 신학적 반역이 아닌 진화적 부산물, 가령 이기심은 생존 전략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죄에는 기원 사건이 없다고 합니다. 이기심 같은 죄는요, 인간 진화에 따른 연속적 발달 과정일 뿐이라고 보죠. 또한 죄는 절대적 초월적 의미의 도덕적 위반이 아니라요, 상대적 의미의 사회적 약속 위반일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죄는 별로 심각한 것이 아닌 셈이죠. 다음으로 대표성 교리와 역사성,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제시하는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과 또 다른 대표로서 그리스도의 평행 구조를 보면 여기서 역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좀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여기서 보면 아담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평행으로 이렇게 평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니 아담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아담 한 사람과 그리스도 한 사람이 평행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9절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쭉 보면 이 인류의 대표 아담과 인류의 대표 그리스도의 평행 구조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평행 구조는요, 타락 사건이 실제 역사적 사건임을 전제합니다. 만약 아담의 타락 사건이 역사적 사건임을 부정할 경우에는요, 결국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객관성, 더 나아가 복음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맙니다. 달리 말하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 사역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와 평행을 이루고 있는 아담의 타락 사건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